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프린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성경 준비하셔서 시편 99편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99편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것을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에서 많은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현상을 아는 것, 즉 피상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하늘을 나는 것이 무엇인가? 비행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자전거가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배가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건 현상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아는 거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니까. 그런데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나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이제 지나가는 것, 움직이는 것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운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원리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피상적입니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대부분 이렇게 현상을 아는 것이지 어떻게 또는 왜 관점에서는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나는 것이냐,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날아다닐 수 있는가, 왜 움직이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혹은 왜라는 관점에서 우린 너무나 많이 모릅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옛날에는 태양이 도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알게 되었어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을. 이건 현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왜 도는지, 어떻게 도는지, 왜 도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과학자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는 그들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왜까지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도는지. 우리네 인생도 피상적이어서 보세요. 분명히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왜 살아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냥 살아있으니 사는 겁니다. 살아있으니 내 육체적 어떤 필요가 있으니, 본능적 필요가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 살아가는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말씀이 한 삶이잖아요. 성경을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의 습관적으로 보든지 피상적으로 봅니다.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군대에 제대 즈음돼서 제대할 즈음에,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은요 성경만 봤어요. 정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고 그 외의 모든 시간을 성경만 봤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피상적으로 봤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피상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였고 그냥 그러고 있는 내가 감사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무언가를 읽었다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읽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때는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잘 몰랐어요. 피상적.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눈에 보이기 시작한 때가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익숙한 부분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피상적으로 읽다 보니까요 선지서에서는요 그렇게 은혜 많이 못 받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하면서 나란 존재를 보면서 인간이란 존재를 보면서 이제 선지서가 더 그러니까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대할 때 별 생각 없이 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습관적으로 피상적으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그냥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겠지, 목사님 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교회 생활은 어떤 것들에서 성경적이겠지라는 그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것들을 그냥 여겨버리고 그냥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또 성경을 볼 때 왜? 라는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찾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99편의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아멘 우리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가 보다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넘어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상식적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말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할 때 아멘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많이 사용해요. 오늘 제가 선곡할 때 일부러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간 찬양을 선곡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피상적인 거예요.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부분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쉽고 간단한 구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쉽고 간단한 구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면 사람들은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구도 자체가 쉽고 간단한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고민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어렵다. 그리고 어렵게 인식하면 흥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앙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기에 자기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몰라요. 특별히 믿음 없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많은 교회 가운데 남자들이 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남성 성도들 가운데 많은 경우는요, 정말 끌려갑니다. 정말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의 본질적 관점도 없을 뿐더러 신앙의 본질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쉽고 간단한 구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인데, 주님을 더 알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들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모습이 없다고요. 단지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신앙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구도인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복을 말한다면 그 복의 의미를 진짜 알아야 되는데, 편안히 살기로 한다면 성경적 관점에서 그 평안이, 그 샬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천국 가고 싶다면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누가 가는 곳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간소화시켰어요. 믿는 게 아닌데 믿는다고 고백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풍성한 그 신앙의 세계를 놓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적 교회 생활함에도 마찬가지인데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 믿는 내가 복 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내가 편안해야 되고, 예수 믿는 내가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다 보면요, 교회 생활 빠삭하고요, 영적으로 신앙에 뭐가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습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풍성한 신앙의 세계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내가 놓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신앙의 세계를 새롭게 보고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새롭게 더 풍성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사는 삶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삶의 능력과 힘과 평안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자에게는 성경의 그 어떤 말씀도 당연하고 쉬운 내용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놀랍고 힘있는 신앙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또 안내해주는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돼요. 사실 저는 금요일날 시편을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조금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면 오늘 99편이잖아요. 다음 주면 이제 시편 100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음 주까지 포함하면 100주를 시편을 설교하는 거예요. 100주를. 근데 100주가 아니에요. 제가 사고 나서 한 2주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100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요즘에 시편을 이렇게 금요일날 나누면서 옛날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 보게 되고요.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되어진다는 얘기는요, 중요한 거잖아요. 이 중요한 것들이 또 나오네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마음에 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죠. 오늘 시편 99편을 보면 3절과 5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자, 하나님 거룩하시대요. 그럼 먼저 우리가 거룩이 뭘까를 한번 살펴볼게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뭐예요? 우리는 거룩하면 먼저 이제 사실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거든요. 질문하면 당황스러우니까. 거룩이 뭡니까?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이런 뉘앙스가 먼저 생각나지, 의미나 뜻, 이런 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어떤 점잖은, 거룩, 이런 이미지, 뉘앙스가 떠올라요. 또 거룩이 뭡니까? 좀 더 생각해보면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대개들 보면 거룩을 세상과 구별하는 것, 세상과 구별된 것을 거룩으로 이해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세상과 구별을 또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세상은 속되고 하나님은 거룩하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에요. 세상은 속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접근하면 세상에서 하는 것이나 세상 문화 자체는 다 속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거룩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속된 것이다. 세상은 더러운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라고 할 때,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그럼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분리된 삶을 살아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텔레비전 프로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가 있대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된 것이 거룩이라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 양반들이 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 떠나 있으니까, 속세를 다 떠나 있으니까. 또 우리는 이런 이해가 있어요. 세상의 문화를 속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반대로 기독교 문화를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인 문화는 다 속되고 더러운 것이고, 기독교 문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거룩한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좀 등지고 유행가도 안 듣고 텔레비도 안 보고 성경만 보고 있으면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내가 좀 다르다는 거죠.
이 양반이 술 먹고 나는 술 안 먹고 있으면 술 먹은 이 양반은 속된 것이고 나는 거룩한 것이냐? 이 양반은 담배 피고 있기 때문에 속되고 나는 담배 안 피니까 거룩한 것이냐? 그렇게 거룩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또 충격도 받으셔야 되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거룩이라는 용어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들은 거룩이라는 용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 예배당이 이제 굉장히 거룩한 공간으로 거룩한 곳으로 많이 여겨졌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예배당인데 성전, 그 거룩한 전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당도 거룩한, 여기가 예배당이 거룩한 곳입니까? 그냥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룩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룩과는. 오늘 3절 볼게요. 3절. 프린트해서는 안 됐다 그러는데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 말을 좀 바꾸어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그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이 뭐가 되냐면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5절도 마찬가지.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죠? 경배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있어요.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여기서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난주도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챙겨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와 예배의 근거가 오늘 시편 99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근거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바른 찬송, 바른 경배, 바른 예배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여러분,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도 피상적으로 예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때문에 예배 드렸다, 예배 안 드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예배 이슈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가 가능해요.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배 이유, 경배 이유, 찬송의 이유,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모르면 예배가 가능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외쳤는데 오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그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면 찬송과 예배가, 경배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예배했다, 찬송했다. 그 지극히 종교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맹목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쉽게 접근해서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속된 것과의 구별을 뜻합니다. 그런데 아까는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이원론적으로 해서 세상은 다 더럽고 기독교만, 혹은 기독교 문화만, 신앙적 문화만 거룩한 것으로 인식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속되다라는 뜻은 뭡니까? 더럽다, 부정하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풍습이나 어떤 문화 이전에 진짜 하나님 더럽게 보시는 게 뭐냐면 인간의 악한, 타락한 속성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속성, 악한 속성. 그 악한 속성이 뭡니까?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더럽게 여기시는 악한 속성, 타락한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포함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한 집착이 강한 겁니다. 왜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스스로 책임지려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고,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더 소유하고 더 소유하고 더 소유해서 왕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주인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세상을 향한 소유에 대한, 확장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문화 그러다 보니 그런 영향을 자꾸 받는 거예요. 자꾸 받아요. 그래서 확장되지 않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보면서 내가 실패한 인생 같고, 잘못 산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자꾸 생각이 흘러가는 거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누리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세상 것은 없으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몸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오늘 1절에 보면 시작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 다스리신대요. 그런데 세상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게 보입니다. 세상의 현실은 여호와의 다스림과 전혀 무관한 것 같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존재하고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성경은 다스린다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도리어 세상에 어떤 힘이 보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자 보세요. 모든 인간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 앞에서 인간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생명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어떤 사람일지라도요, 그 생명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생명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이 생명의 문제로 접근해 보려고 애쓰지만 바벨탑 같은 거예요. 끝내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생명은요, 그 누구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사실에 조금이라도 접근한 사람이라면, 이 생명의 문제에서만큼은 내가 주도할 수 없구나. 이 타락한 본성이 뭐라고요? 내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게 악한 본성, 그게 타락한 본성이잖아요. 근데 이 생명만큼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만큼은. 그게 보인 사람이라면, 그게 알아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할 것이고 그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당연히 있게 되겠죠. 적어도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음을 아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생명은 누구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아는 것. 그래 창조주를 믿는 게 되는 거죠. 이처럼 생명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나올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문제인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게 생명의 문제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신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시면 1절을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만민이 떤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땅이 흔들릴 것이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어디에 좌정하신대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대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좌정하시는 그룹 사이는 어디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 자, 왜 법궤에 좌정하시냐? 이런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이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잖아요. 임재. 사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어디서 말씀하는지 아세요? 법궤 위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해요? 법궤에 임했어요. 법궤. 근데 참 신기한 게 법궤에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법궤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법궤 안에는 인간의 죄를 대표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죄의 땅은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이 땅은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도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 죄의 땅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땅이 흔들릴 것이다.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 눈에 보인 대로 보고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도 실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나름대로 굳건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은 위태롭고 흔들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죽음을 향해 가죠. 이처럼 세상을 죄의 시각에서 볼 때 2절의 말씀처럼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위대하고 높으시다, 그렇게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위대할 수밖에 없고 높으실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시각에서 본 세상은 위태롭고 흔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위태롭고 흔들리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오직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로만,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시온은 여러분 성전을 의미하고요. 성전에는 그룹 사이에 좌정한 여호와, 즉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에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법궤에 뿌리는 것으로 뭐가 용서됩니까? 죄가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흔들리는 세상에, 죽음 앞에 있는 세상에, 심판 앞에 있는 세상에서 뭐예요?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물의 피가 법궤에 뿌려지는 거였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길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과 달게 살게 된 생명에 주어진 우리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크고 두려운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에는 없고요.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별된다. 그래서 거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거룩의 성격이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 사랑,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로 여김받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명 때문에 거룩한 자로 여김받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아는 신자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이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경배하라고요. 거룩한 삶의 시작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 신자의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찬송하는 삶,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삶, 그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을 모르면 예배가 가능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새롭고 산 길 삼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찬양케 하고 경배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신 그 은혜의 역사, 그 용서의 역사, 그 사랑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도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 예배하는 삶, 거룩한 삶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안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떤 기도 제목으로 먼저 우리가 기도할까 같이 이제 좀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내가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것인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것으로 혹은 피상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열매가, 그 증거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세상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전혀 인식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 타락한 본성, 이 악한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힘을 더 소유하려고 하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 힘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점점점 세상을 향한 열망은 우리 가운데 커져만 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사실 우리 가운데 사그라드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것,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 것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지, 왜 신앙생활하는지 모르면서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시간 그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온전히 알기로 한다고, 하나님 그분을,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기로 한다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풍성한 신앙의 세계에 거하기로 한다. 하나님이 없어서 이 땅에서 찌찌그 뽑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구차합니까? 성경은 정말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구차한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냐고요. 자그만 것 하나에도 흔들리고 떨고. 다시금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한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더 갈망하고 열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집중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아서 정말 우리가 바쁨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내 신앙이 습관적이 되어지고 피상적이 되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주님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풍성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구차한지, 어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초라한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용납하셨고 나를 받아주셨고 나의 그 어떠한 것도 다 용서하셨다고 용납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아는 자리로 이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본성이, 이 악한 본성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 교만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앞에서 겸손케 해주세요. 죽음 앞에서 겸손케 해주세요. 잠시 왕 노릇할지 몰라도 결국은 쇠하고 내가 누리는 그 많은 것들이 의미 없고 의미 없는 그런 시간 앞에 설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죽음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생명을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 그분을 아는 자리에, 그분을 알고 싶은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주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추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따라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그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내 삶이 초라할지 몰라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풍성한 신앙의 세계에, 샬롬이 함께하는 신앙의 세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세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아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거룩은 하나님 밖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신 겁니다. 하나님 용납하신 겁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더 온전하게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깨달은 게 아니고 더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별합니다. 나는 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고 어떤 이들은 더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부정하고 더러운 삶을 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의 세계 안으로 내가 들어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것. 저는요, 제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하고 누군가를 온전히 용납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를 입고 그 혜택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란 존재는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여전히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 은혜가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작지만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좀 구하기로 합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아직도 악한 본성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를 애통해하면서 은혜를 구해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제가 죄인인 것이 고백되어집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선한 것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좋아지고 더 거룩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패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악한 나를 더 보게 하십니다.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신, 그런 나를 상대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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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 위대하심, 나를 품으신 그 위대하심,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위대하심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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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하여 작지만 흘러보낼 수 있는, 흘러가는 그런 거룩한 삶, 그런 은혜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데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우리의 인생이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압도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압도하여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이 당신의 은혜로 사라질 수 있도록,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열망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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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열방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대전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유럽과 미국 대유행 가운데 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확진되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씩 많이 더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고요. 대전도 계속 몇 사람씩 계속 매일 이렇게 추가되고 있는데 확진자들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 교회의 역할은 점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교회는 더 찌그러지고 있고 왜소해지고 있고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우리 대전 포도나무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것 참 많겠지만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진실하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방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동일하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현실을 왜 하나님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땅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없이 왕 노릇하려고 주인 노릇하려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다시금 바이러스 앞에서 보게 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이 코로나19 시대가 하나님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 세상이 많이 편리해졌지만 사람들의 삶의 질은 더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폭력적이 되어지고 더 본능적이 되어집니다.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상실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가 힘을 잃고 하나님 영향력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도리어 어떤 관점에서는 세상보다 더 탐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더 악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지 하나님 우리 시대의 다른 복음, 우리 시대의 거짓 신앙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의 선지자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음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 포도나무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속한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작고 연약하지만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부터 자원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하나님 침 없는 것을 보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자원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적은 숫자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개입이 우리 가운데 실제이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눈 파는 자가 있습니까? 다른 곳을 보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돌이켜 주시고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주님 절박하게 찾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바바스키스마이야야라 아버지
하나님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해주세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당신의 궁유를 침하세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당신의 궁율밖에 없고 당신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 우리 지체들 안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팔이 어깨가 힘들고 허리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연약하고 약한 부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을 치유하시고 우리 육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픈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 온전함을 통하여 주님 찾고 주님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그 행복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합니다. 지금 9시 37분인데 최소한 10시까지는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뜻을 붙잡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더 깊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제목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깊게 머물 수 있도록 당신 앞에 깊게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당신 앞에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이 시간에 당신으로부터 만짐을 당하고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신과 교감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을 계시해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계시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계시해 주시고 특별히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비춰 주시어서 내 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 우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알기를 사모하는 그 갈망함과 열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열망합니다. 성령님 더 임해주세요. 성령님 더 임해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고 화려한 자극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로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상을 살아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삶,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알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하나님 우리 지체들도 알아가고 우리 자녀들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더 부어주세요. 더 임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는 거룩 주밖에 없어요.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하나님, 용납되어지고 용서되어지는 당신의 크신 사랑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그 용서하심이 아니면 용납하시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지속적으로 당신의 그 보혈의 능력이, 그 주의 삶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내고 또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더 온전히 알아.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압도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힘 삼으며 하나님만 기쁨 삼으며 하나님만 전부 삼으며 나에게 주어진 삶과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고 열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모을 때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체들에게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십시오. 이 땅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 헌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쁨으로 당신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아멘. 더 임해주세요 주님.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더 임해주세요 주님. 하나님 금요일 깊은 밤 기도회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열망이 부어져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나를 만지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 앞에 서게 하십시오.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격려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더 임해주세요 주님.